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무엘하 11장 다윗에 일어났던 일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안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주셨을까?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저는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남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맹목하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을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항상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가 은총을 베풉니다. 그의 원수였던 무비보셋에게도 은총을 베풉니다. 이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다윗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안 넘어진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존재입니다. 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삶을 풍성하게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교만하게 됩니다. 죄를 짓습니다. 성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데 이 건강을 가지고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삶을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무리 성장을 했고 아무리 지난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도 오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뒤에 이어지는 12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앞으로 우리 삶은 항상 깨워서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옛날 전쟁을 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식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비가 와도 전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또 너무 춥지 않은 그런 기간이 되면 이제 그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전쟁할 때가 되어가지고 다윗은 요압은 다윗의 최고의 장군입니다.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하라고 내보냈다. 그래서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호위를 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전에는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런 긴장이 풀린 거예요. 아, 내가 안 해도 되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남아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나요? 간절히 하나님, 내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 무렵에 일어났다는 거. 게으름에 빠졌어요.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고 이렇게 나태하고 긴장을 풀면 사탄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칠자를 주어 찾나니 너희는 저를 대적하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원수 마귀는 삼킬자를 찾다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이 뭐 무섭게 그냥 사자처럼 정말 달려드는 게 아니라 가지각색 방법으로 그에게 그 연약한 그런 틈을 타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에게는 이제 음란한 이런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실컷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분명히 다윗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음욕을 품게 된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럴 때 깨어 있었다고 하면 얼른 그 생각을 물리쳐버리고 주여, 그리고 물리쳐버리고 눈길을 다른 데로 얼른 돌렸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안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누군지 알아보게 했더니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누군지 왜 알아봅니까, 그걸?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죄악 가운데로 내가 끌려 들어가게 되고 행동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니까 4절에 다시 또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기는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데려오게 합니다. 전에는 전쟁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물어봤던 다윗이죠. 올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던 다윗인데, 이제 이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악 속으로 지금 사탄의 올무에 목이 조여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윗은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데려오기 전에, 데려오라고 명령하기 전에 다윗이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만 했어도 참 다윗은 정말 멋진 그런 그의 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와 동침하게 됐고 그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닙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영혼의 잠에 들어버리면 그게 쉽게 깨어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를 이겨야지. 우리가 깊이 빠져들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거기서 올라오는 게 힘들고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임신하게 됐을 때 다윗은 덜컥 양심에 걸렸지요. 걸린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발각나면 큰일이다. 내가 창피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막 복잡해 왔던 겁니다. 그럴 때 회개하지는 않고 이 다윗은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머리를 굴려요.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계속 하는 거죠. 아하, 요 임신한 이 생명은 내 씨가 아니라 그의 남편의 씨다. 요렇게 하려고 전쟁터에서 지금 피땀을 흘려 전쟁을 하고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이 우리아 장군은 다윗의 37명 안에 드는 용사입니다. 신실한 충성된 부하예요. 그를 불러왔습니다. 불러와가지고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아주 친절하게 지금 상황이 어떠냐 친절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잘 해줍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면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여기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 말은 뭐냐면 집에 가서 목욕하고 아내하고 동침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평상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지금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뒤에 마지막 절 2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한 이 모든 것은 그 마지막 문장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악하였더라.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봐야 하나님 앞에는 덮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잠시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 양심에 걸리면 덮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이 죄악을 싹 제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애통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죄를 은폐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말이지.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의 그 놀라운 머리를 써가지고 참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결이 또 안 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러니까 장군이니까 그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 몇 명하고 같이 이제 전쟁터에서 왔던 겁니다. 근데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마 왕이 준 그 맛있는 음식은 부하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성문에서 같이 그냥 자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다윗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불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너 멀리 떠났다가 오랜만에 온 거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내 집을 떠나 있었는데 내 집에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한테 가지 않고 뭐 했냐? 다윗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생각해 주는 척하는 거죠. 그때 우리아의 말을 보세요.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참 기특한 신화입니다. 언약궤가 전쟁하는데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나갔잖아요.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고 그리고 요압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고서 전쟁을 하는 일마당에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지금 노숙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의 계획은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이게 틀렸다 하고서 빨리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우리아가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리고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이제는 음식을 잔뜩 아주 궁궐에서 먹이고 잔뜩 취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정신이 말똥말똥하니까 지금 제가 집으로 안 가고 그러는 모양이다. 좀 술이 취하면 그러면 이제 집으로 가겠지. 자기 마누라 생각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다윗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2차 시도를 했는데 그 이튿날도 이 우리아는 여전히 동일한 겁니다. 다윗이 술을 먹였는데도 우리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만 혼자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리고 부하들과 밖에서 잠을 자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아는 한 장수이지만 정말 그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아는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옛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 개종을 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대단해.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 편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저기 밖에 있는데 내가 감히 나만 편하게 내 집에서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정말 믿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 편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죠. 그래서 이웃을 생각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그 병사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충성된 성실한 이런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야 장군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전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제 잠들고 나니까 이 감각이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언약궤나 그 백성들 그거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지금 지은 죄를 이걸 어떻게 하면 덮어보려고 하는데 거기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다윗보다 우리아가 훨씬 잘하는 거죠. 우리아는 다윗이 술을 먹여서 취하게 했는데도 영적인 잠은 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우리는 깨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깨어있지 못해요.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 14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맨 앞장 세워놓고 뒤에 도와주는 병사가 없이 뒤에 있는 병사들은 뒤로 빠지게 되면 그건 뭐 화살에 맞아 죽는 거죠. 실제 이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아가 그래서 죽습니다. 옛날 전쟁은 이 성이 쌓여져 있잖아요. 성벽으로 가까이 가면 적이 막 화살로 쏘는 겁니다.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악을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악을 없애려고 그 흔적을 없애려고 살인까지 하는 이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게 되면 살인극이 다윗의 집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배다른 그 자녀들이 서로 강간을 하고 죽이고 또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죽이려고 막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왕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요압이 한 사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베데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도. 자, 이 요압이 하는 이 전령에게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다윗에게서 또 나온 거지만 요압도 그 일에 일조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쉬쉬하고서 이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전쟁을 하다가 우연히 된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쉬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세상에 비밀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죠. 나중에 밝혀지게 돼 있어. 이 요압은 완전 범죄, 자기 왕과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완전 범죄. 경찰이나 검찰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령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지요. 보고를 하게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자기가 죽게 해놓고 이거 보세요. 싸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가서 요압 장군 보고 뭐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성 함락시켜라. 담대하게. 정말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양심이 벌써 지금 무뎌진 겁니다. 26절을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남편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밧세바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 밧세바는 잘못한 겁니다. 합리화시키려면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왕이 불러서 간 거고 왕이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합리화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밧세바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그러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그 이름이 나왔을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인 4명이 나옵니다. 근데 3사람은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밧세바는 이름이 없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우리아의 이름. 우리아는 잘했고 밧세바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것 찾아내려면 많지요. 밧세바의 잘못은. 왜 대낮에 다 보이도록 목욕을 합니까? 욕도 벌써 잘못했죠. 뭔가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대낮에 벌거벗고 목욕을 했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왕이 부르고 왕이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거절을 합니다. 정결케 되는 날이 있었다고 앞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이 밧세바는
속으로는 너무 좋아서 그래. 야,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아내가 되면 좋겠다. 근데 실제 남편이 있거든. 근데 그 남편을 다윗 왕이 없앤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소리내서 울었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묻는다. 이 바세바가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 죽으면 슬픈 것처럼 하고서 화장실에 가서는 웃는 거. 이야, 서장가들 되겠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슬픔을 가장한 기쁨. 혹시 이런 삶을 산 부분이 있는지 봐야 돼요. 겉에는 슬픈 척하고 속으로는 거야싸다 잘됐다. 이거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런 사람은 이름을 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버려서도 충성을 다한 우리아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자신만만하게 나는 안 넘어질 수 있어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도 힘든 연약한 존재가 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됐다 하는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연약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뭘 하느냐?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자신 있어. 나는 이제 됐어. 하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건세나 건강이나 이걸로 자기가 사는 줄 아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도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하지 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위를 높여서 권세를 주셨어도 그걸 자신의 육체적인 누림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늘 깨어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고 아무리 과거에 훈련을 했고 성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 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부귀 명예 권세를 추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추구합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보배로 삼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을 기업으로 삼고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